안녕하십니까? 네, 사랑합니다. 네, 제가 1주간 아웃 오브 스테이트를 해서 마스크를 좀 쓰고 설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답답하고 여러분도 보시기에 좀 답답하시겠지만 안전을 위해서 제가 설교하다가 혹시 질식해서 쓰러지면 저를 깨워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마스크를 쓰고 한번 설교를 해보네요. 자, 선악의 대쟁투사 계속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의 제목을 여호수아의 생애에 나타난 선악의 대쟁투라는 제목입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이게 지금 본문 말씀하고 좀 달리 나왔는데요.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이건 아니고요. 여호수아 1장 1절로 2절인데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우린 지난 시간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이 광야 생활 속에서 어떻게 선악의 대쟁투를 경험했는지를 9번에 걸쳐서 말씀을 좀 살펴보았죠. 6월절, 홍해, 마라, 만나, 광야 반석, 아말렉 전투, 광야 노뱀, 도피성,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제 시딤에서 나타난 선악의 대쟁투, 바로 가나안 입국 전에 있었던 아주 심각한 사건이 있었죠. 그 말씀 혹시 기억이 여러분 어느 정도 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의 세월의 방황을 마치고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하는 과정 속에서 선악의 대쟁투사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 일의 주역적인 인물은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의 생애는 또 한 번 선악의 대쟁투 한 복판에 서게 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국하기 위하여 첫 난관은 요단강을 건너는 겁니다. 이때 1년 중에 봄의 계절이었거든요. 모맥을 추수하는 시기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 봄은 요단 강물을 굉장히 많이 불게 만드는 계절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헤르몬, 저 북쪽에 있는 헤르몬산에 눈이 녹아가지고 그 녹은 물이 이제 갈릴리로 들어와서 갈릴리에서 요단강을 거쳐가지고 사해로 가게 되기 때문에 그 봄이 되면은 헤르몬산에 눈이 많이 녹아요. 그래서 그 녹은 물이 불어가지고 요단 강물을 넘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강물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 심각한 방해를 이 요단 강물로부터 받을 수밖에 없었죠.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첫 난관을 이길 방법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주셨을까요?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에 보면은 3장 14, 16절에 보면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리니 가로치고 보니까 요단이 모맥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모맥 이제 보리를 거두는 시기인데 보리를 거두는 시기는 봄철이에요. 그래서 이 봄철에 물이 많이 넘치니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강물이 갈라지겠다.
마른 땅처럼 건너가라 그랬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강물을 갈라놓은 다음에 건너가라고 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흘러 넘칠 때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 법궤를 메고 요단 강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강물이 허벅지까지 찰 때 그때 물이 갈라지기 시작했다. 믿음을 보시는 거죠. 아유, 우리는 저 강물이 갈라져야만 들어가. 그러면 강물이 안 갈라졌을 거예요. 네, 말씀을 믿고 가니까 그 제사장 발이 물에 잠기게 되니까 그때서 이제 물이 그쳤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요단강은 이스라엘 입국을 막는 지형적인 한편으로 보면 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적군을, 이 악의 적군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언약궤에 승부를 걸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십계명이 들어져 있는 법궤, 다시 말하면 궤짝이죠. 아크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는 겁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법이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적과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재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항하는 것인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죠. 에베소 6장 12, 17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 아니다. 이 악에 대한 것인데 이 악한 세상의 주관자들에 관한 것인데 어떻게 싸울 거냐? 뭐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 중에서 맨 마지막에 6장 1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뭘 가지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검인데 그게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래서 이 적과 싸울 때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는 이 적을 물리칠 수 있는 길, 그것을 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 법궤를 메고 대항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 가나안 입국의 앞에 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늘 하나님하고 같이 지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할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하늘의 입국이 허락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앞에 세우지 아니하면 우리는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자,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올 때는 법궤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법궤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때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 받고 그 다음에 성소를 지으라고 하셨고 그 성소에 법궤를 만들어서 그 두 돌비를 그 법궤 안에 넣으라고 그랬어요. 아이고, 이거 자꾸 내려와 가지고 죽겠네. 말하다 보니까 자꾸 이게 내려와.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어떻게 했다고? 법궤가 있다 없다? 없었어요. 그럼 뭐로 나왔습니까? 유월절 십자가로 나왔어요. 유월절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결국은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애굽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는 뭐가 필요 없어요? 법이 없었어요. 법을 지켜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 백성 된 거예요. 그렇지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늘나라에 이제 입국을 할 때에는 법이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요? 법이 필요합니다. 법을 통해서 순종과 성화의 과정이 필요해요. 여러분, 법이 구원을 주는 건 아니지만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 십계명을 준수하고 순종하고 성화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제가 미국에 이민 올 때
미국 헌법 지켜가지고 제가 왔을까요? 비자 받았을까요? 제가 비자 받으러 갔더니 야, 너 미국 헌법 지켰어? 그렇게 질문 안 하더라고요. 예, 그 헌법 없이 미국 헌법 안 지키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시민권 딸라니까는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미국 헌법을 준수해야 돼요. 준수하지 않고는 미국 시민권 안 줍니다. 쫓아내버려 오히려.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될 때 율법으로 하나님 백성 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피로서 백성이 됐고, 그러나 하늘 본향으로 가게 될 때 우리는 그 율법을 준수한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함께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주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길을 열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단을 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는 각 지파별로 요단강 도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 12를 취하고, 각 지파가 12지파니까, 그리고 그것을 단으로 쌓아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리는 그런 기념비로 만들게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요단을 건넌 것은 인간의 힘으로 건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넜다고 하는 기념비로 보증해 주시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조와 선지자 484, 485에는 히브리인과 그의 원수들 모두에게 이 기적의 영향은 매우 중대한 것이었다. 이 기적은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속적인 임재와 보호에 대한 보증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간 이적은 앞으로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도 굉장히 큰 매우 영향을 미칩니다.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을 들었어요.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고 요단강을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넌 백성이다. 그래서 그 소리만 들어도 덜덜 떨 정도로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넜다고 하는 이 증표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 다음에는 끝났나요? 뭐가 남아있죠? 여리고성이 남아있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요단강보다 더 큰 그러한 적이었습니다. 자, 이제까지 이스라엘이 싸웠던 최고의 적을 만났습니다. 어디에서요? 가나안 바로 본토를 점령하기 직전에 말이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늘 가나안에 이르기에 마지막 부분에 여리고와 같은 거대한 악의 도성에 우리가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심각한 그러한 도전이 이 마지막 때에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요새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네, 요새 여러분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잖아요. 이때 우리의 도전이 만만치 않습니다. 어쩌면 말이죠, 그 로마 시대 때라든지 중세 시대 때 그 로마 나라로부터 또 로마 교황권으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았던 것은 그건 위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거는요, 신앙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아주 어쩌면은 그 도가니와 같은 그러한 연단의 과정을 거치는 좋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물리적인 핍박은 받지 않지만은 영적인 도전이 굉장히 심하게 받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것이 아주 극에 넘치고, 그래서 그것이 물결이 교회까지 흘러 넘쳐 들어오고, 쾌락이 정말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노아의 때에 비교할 것 없이 더 쾌락이 지금 아주 극에 달하고 있고요. 물질 만능주의, 이기적인 마음, 서로 분내고 시기하고 다투는 일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심하게 이 마지막 때에 다가오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 넘어야 됩니다.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않고서는 우리가
가나안을 정복할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우리가 이 마지막 여리고와 같은 이 세상에 정말 엄청난 이 악의 도성을 우리는 결코 이것을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정면 승부를 해야 됩니다. 여리고성의 영적인 모습을 한번 볼까요? 여기 부조와 선지자 487쪽에는 다 읽지 못하겠습니다. 여리고 성읍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도전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리고는 우상 숭배의 본고지 중에 하나였는데 특히 달의 여신 아스타롯을 섬기는 곳이었다 그랬고요. 그 위에 보면은 각종 생산물이 풍부했고 사치와 제약의 소굴과 궁전과 신전이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리고는 엄청난 물질 만능에 있었고요, 오늘날처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이상한 것들을 많이 섬기고 또 하나님을 제대로 또 섬기지도 않고 섬긴다고 말해놓고 엉뚱한 신들을 섬기게 되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그 위험을 볼 때 그냥 아예 지레 겁을 먹었습니다. 기가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하늘을 찌를 듯한 그 성벽, 높은 성벽에 정말 엄청난 그 위용은 도전도 해보지 못할 만큼 강압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제7회 안식 예수 재림교회 이 남은 무리 교인들의 모습을 보고 이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은요, 영적인 것 말고 일반적인 걸 보면은요, 상대가 되지, 게임이 되질 않아요. 그들의 명예라든지 그들의 지적 그러한 자고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우리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기가 죽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디어 도움을 주려고 누가 오셨을까요? 누가 오셨을까요? 여기 성경에 보면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파송되어 왔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들고 마주선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그래서 여호수아가 야, 너는 누구냐? 너는 나의 적이냐? 아니면 우리 대적을 위해서 네가 싸워줄 거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 그가 가로되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친히 오신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앞에서 쩔쩔매고 기가 팍 죽어 있을 때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들에게 힘을 주시기 위하여 그분이 친히 오신 거예요. 여기 15절 보세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예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신을 벗으라고 한 것은 십계명 전에 모세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을 때, 가까이 갔을 때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그랬어요.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당신 누굽니까? 그러니까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이 동일한 표현을 한 걸 보니까 이 여호와께서 보낸 군대 장관은 여호와시죠. 여기 한번 보시죠. 부조와 선지자 488쪽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명하셨던 동일한 명령이 신비스러운 낯선 사람의 참 성격을 드러내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 앞에 서셨던 분은 다 같이요, 누구라고요? 지존하신 그리스도이셨다. 예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바로 가나안 정복 바로 직전에 여리고의 그 위험 앞에
아주 작아져 있는 이스라엘을 용기 주시게 하여 예수님께서 직접 오셨다. 그럼 여러분 뭐 좀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여기에서 뭘 좀 생각나는 거 없어요? 우리가 하늘 가나안 가기 직전에 여호와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우리를 신원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하여 지금 계신 것이 뭐 장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사심판 기억나세요? 여러분, 이 마지막 예수 재림 직전에 하나의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것은 조사해가지고 우리를 떠리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음에 대하여 용기를 주고 힘을 줘서 우리가 하늘 본향에 이르도록 신원하시는 그 조사라고 그랬죠. 그건 내일 설교 시간에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거고요. 여러분, 똑같은 일이 그때 당시에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순간에 함께 하시는 거죠.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여호와에게 하나님의 승리의 방법,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승리의 방법을 이제 다시 가르쳐 주시는데요. 뭐라고 그랬냐면 요단을 건널 때처럼 여리고를 함락시킬 때에도 역시 하나님의 임재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다시 짊어지라는 거죠. 그래서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짊어지고 도는 거예요. 여리고를 도는 겁니다. 그들이 제일 앞장서 가지고 돌면 그 뒤에 백성들이 따라 도는 거지요. 자, 그래서 역시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방법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법궤가 앞장을 섰다라는 것은 매우 주의할 만한 그런 모습이에요. 자, 이것을 여러분 이 말씀에 좀 생각하면 어떨까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모래 위에 섰더라. 자, 여기 용 사단은 여리고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여리고하고 이 여자의 남은 자손, 바로 이제 마지막 구원의 백성들이 이제 용하고 싸울 때, 여리고하고 싸울 때 중요한 건 하나님의 계명이 들어있는 법궤를 메고 싸운다라는 거죠. 항상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마귀와의 최후의 전투는 이게 이 법궤와 와의 싸움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 율법과 함께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의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기가 결국은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데 가장 필요한 무기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때 여리고 성을 돌 때 법칙이 있는데 뭐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맨 마지막에 7바퀴 돌아서 13번 돌았죠. 근데 그 도는 것도 중요한데 뭐라고 그랬냐면은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도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나팔을 불면서 마지막 때 크게 외치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 한번 보겠어요. 여호수아 6장 10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도르라는 거예요. 열심히 도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뭘 하라고요? 나팔을 불어가지고 외치라는 거예요.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 이르되 외치라! 그러면 그때 마지막 외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나팔을 불어야지 나발을 불지 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분명한 하나님의 기별을 증거해야지 자꾸 인간의 말로서 서로 잡담하고 세속의 말 가지고 자꾸 하면은 여리고성 못 무너뜨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그리고 나중에 힘을 합쳐서 나팔 소리와 함께 외치는 일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싸움을 할 때는, 이 선악의 싸움을 할 때는 인간적 말을 좀 많이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것을 그 하나의 무기로 삼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7바퀴 마지막 돌고 나팔을 불면서 야 하고 소리치니까 그 여리고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는 위대하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여리고와 같은 견고한 세상의 마지막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무너질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득세하는 것 같고 우리는 패배하는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정말 세계를 복음화시킬 수 있을까? 세상에 비하면은 아직도 복음 들어간 게 너무나도 작고, 여러분, 중국이 15억인데요 예수의 예자도 모르는 사람이 95%래네요. 아이고, 그러니 언제 이 복음이 들어갈까 생각하기 쉽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합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는 앞으로 순종하여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소리 지르면 순간 이 세상은 무너지고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리고가 함락이 된 다음에는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마지막 여리고를 무너뜨리면 우리 주님께서 하늘 땅을 유업으로 넘겨주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7나팔을 마지막 때 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요한계시록 7나팔 기별 속에도 나와요. 그래서 나팔이 마지막 7번째 나팔이 크게 부러지면은 그때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의 이 무너지는 과정이, 이 세상이 무너지는 과정과 아주 일맥상통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계시록을 공부하면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제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데, 우리도 이제 하늘 번향에 가면요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될 것입니다. 그때 이제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영원한 신랑으로 맞이하여 영원한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기 여호수아와 관계된 중요한 말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신약 성경에 어디에 나올까요? 히브리 4장에 나와요. 히브리 4장에 여호수아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안식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공부하고 있으니까 그때 가서 자세히 공부하겠지만 오늘 요거 잠깐 미리 예습 좀 하겠습니다. 자, 여기 히브리 4장 8절 11절.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구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순종치 아니하는 분의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보면은요, 안식이라는 말이 몇 번 나와요? 4번 나오는데요, 이 4번 중에서 다 내가 노란 하이라이트를 하고 하나만 빨간 하이라이트를 했어요. 9절은 빨갛게 했고요, 나머지는 노랗게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이 안식이라는 말이 이 4가지가 다 똑같지 않아요. 3가지는 같고 하나는 달라요. 이 3개, 8절, 10절, 11절에 나오는 안식은요, 이건 카타파우시스라고 돼 있어요. 헬라어예요. 그래서 이 안식은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으면 편안한 안식에 들어가나요? 그렇죠? 이제 정말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그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이제 안식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기서 이제 이 카타파우시스를 그냥 구원이라고 한번 대칭 해줘도 말이 틀리잖아요. 여호수아가 저에게 구원을 주었다면, 구원을 이제 다시 말하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것을 하나의 구원으로 본다면, 그리고 이미 그 구원에 들어간 자는, 우리가 저 구원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렇게 대칭해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빨간 글씨 안식은 뭘까요? 요거는 딱 성경에 한 번 나오는데요. 이거는요, 사바스티모스라고 돼 있어요. 사바스티모스. 이건 뭐죠? 사바스티모스는 세베스, 다시 말하면 안식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제가 지난 안식일 설교에 그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인데,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잖아요. 예수의 이름의 뜻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그러면 그것은 여호와 유시아라는 말인데, 구약적 히브리적인 발음으로는 여호수아, 그리고 헬라적 발음은 예수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여호수아하고 예수하고 이름이 같아, 틀려요? 같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본향까지 우리를 그분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게 하고, 그리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으로 그 백성들을 인도해 가지고 정착하게 하듯이, 우리 예수님, 여호수아이신 예수님, 예수 그분께서 우리를 마지막까지 안내하고 인도하시는 주님으로서 그 역할을 다 하시겠다. 자,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안식일은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을 하나의 징표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인자는 안식일에 뭐라고요? 주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안식일과 구원은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계가 있죠. 창조의 기념일뿐만 아니라 구원의 기념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바로 이 구원과 상당한 관계의 표상적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한 인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마지막 때에 이끌어 나갔듯이, 바로 그 선악의 대쟁투의 치열한 현장의 복판에서 그가 우리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승리를 이끌었듯이, 우리 예수님도 이 선악의 치열한 대쟁투의 이 현장인 이곳에 함께 하셔서 마지막까지 우리를 인도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위대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 오늘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우리의 대장 여호수아가 마지막 하늘 가나안까지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오늘 과거에 살았던 지도자 여호수아의 삶을 통해서 저희들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요단강이 있고 우리에게는 여리고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더 철저한 악의 도전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스스로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의 지도를 받아, 예수님의 지도를 받아 법궤를 앞장 세우고 말씀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고, 그리고 주님의 순종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끝내는 하늘 본향까지 안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만만치 않게 이 마지막 때 도전해 오는데 우리는 너무 위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우리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비우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